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소선지서 강의인데요. 에돔 선을 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고나 범죄 그리고 공경에 빠진 사람에 대한 도움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준 행인이나 의료 처치를 한 의료진에게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주었더니 보따리 내려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처해져서 구해줬더니 잘못 응급처치를 했다고 오히려 소송을 걸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세워졌는데요. 또 각 주마다 다소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네소타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방치할 경우 이를 경범죄로 처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최소한의 도움을 주거나 911에 연락을 취하는 등 합리적인 도움을 제공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또 뉴스를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피를 철철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흘려놓은 가방이나 돈을 그거 주워간다고 훔쳐가는, 주워가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선을 넘어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선 한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오바댜인데요. 오바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의 책입니다. 21절밖에 안 되고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선지서를 설교한다는 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에는 항상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판이니까 좀 네거티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순서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좀 아프겠지만 오베다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 그 책 안에는 말씀 안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선지서에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의 사람이고 어떤 지역의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백그라운드를 전혀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나라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입니까? 네, 제가 어텐션을 좀 드리기 위해서 어디죠? 에돔이잖아요. 에돔 그죠? 에돔 맞습니다. 왜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이런 심판을 받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돔은 어떤 나라일까요? 에돔의 뜻은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세이는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인 야곱의 형이죠. 자,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더라. 이 뱃속에서 이미 두 형제가 좀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생기기도 전혀 다르게 생겼고 기질도 틀리고 외모도 틀린 그런 쌍둥이였는데 이 둘 사이 관계는 이 뱃속에서부터 다투는 그런 관계였고 또 결정적인 계기는 야곱이 팥죽으로 그죠?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그걸 통해서 적대감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나 33장에 보면 또 형제가 상봉하여 화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에돔민들이 살던 지역을 보면 어떤 지역이었냐면 감사합니다. 이제 착착 맞네요. 잘 보시면 에돔이 밑에 지역이 있는데 위에가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죠. 그리고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에집트. 그 다음에 남동쪽으로는 아라비아가 그 밑에 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지도를 잘 보시면 굉장히 저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죠. 이집트와 아라바 또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무역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은 굉장히 풍부한 자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에돔 사람들은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에돔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세일산, 세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일의 뜻이 뭐냐면 털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25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먼저 나온 자는 에서겠죠.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더라. 그 털이 많다는 그 뜻에서 이 세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돔, 세일, 에서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와 싸우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그가 어디입니까?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에돔의 행동에 분노하셔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세워서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작게 만들어서 많은 나라들 중에서 작게 만들어서 멸시와 경멸과 모욕을 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심판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그렇게 1, 2절은 이렇게 전체적인 심판에 대한 큰 그림만 그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다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여기 보면 어찌하여 그리 망하였는고라는 어찌하여를 표현을 통해서 심판이 얼마나 강도가 높았는지를 가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의 말씀은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하겠느냐 했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강조죠. 뭐냐면 통상 도둑이나 강도가 와서 집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도 좀 남잖아요. 다 못 훔쳐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남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6절 시작.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추인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맞는데 어쨌든 또 보면 포도나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나무도 원할 만큼은 가져가고 남겨두거든요. 그죠? 그런데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숨겨놓은 보물까지도 다 빼앗길 정도로 철저한 심판을 이 에돔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어지는 심판을 잘 보면요, 이런 세 부류가 나오죠. 너와 약조한 자들, 그리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 그리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이런 아주 가깝고 우호적이고 친했던 그런 자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배신. 그렇게 가깝고 친했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랬던, 화목했던, 깊이 약속했던 그 나라들이 다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 지리적으로는요, 아까 보았겠지만 모압과 암몬과 이 작은 나라들과 그리고 바벨론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에돔이 가장 의지했고 믿었던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시력 앞에 그 약속과 관계들은 그냥 유리병 깨지듯이, 그냥 유리잔 깨지듯이 쉽게 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에돔이 지각이 없어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위의 인맥과 관계를 의지하고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한 자기 옆에 있던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다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심판, 얼마나 힘들까요? 쉽지 않은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또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세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속 하겠느냐 하겠냐는 강조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됨을. 여기서 지혜자는 뭡니까? 에돔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지혜자들이 이끌어왔을 텐데 이 에돔이 굉장히 부강하고 또 작은 나라였지만 굉장히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서는 하찮은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조금 이따 배경도 보겠지만 이 에돔이라는 땅은 굉장히 산지에 있고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초롱성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적들이 침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외교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나라였지만 부강한 나라였고 풍부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가 아무 소용없이 됐다는 것이죠. 자,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더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세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기 보면 드만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이 도시거든요. 이 드만이라는 도시는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기 드만에는 굉장히 용맹한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심판이 얼마나 무섭든지 이 용사들이 놀래서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의 그 산은 그곳은 정말 초롱성과 같아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쉽게 점령당해서 에돔의 조속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살펴본 내용을 보면 에돔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준엄하고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점령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천왕성 에돔이 맥없이 무너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철저한 심판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시느냐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뭐 때문일까요?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잠깐 넘겨주세요. 자돈 외우기 쉽죠. 자돈. 자돈. 쉽습니다. 음식이 불불 끓어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이기도 하는데요. 남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을 우쭐대는 태도, 남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에돔이 교만했던 이유는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런 곳이에요. 저런 곳. 저런 곳을 점령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한 가지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저 협곡을 지나가야지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곳을 만나요. 자, 그러면 그 입구 좁은 데를 군사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냥 그 입구에 돌만 떨어뜨려도 힘 하나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 페트라라는 곳인데 어쨌든 그 좁은 길을 통과해서 협곡을 지나야 저런 곳이 나오기 때문에 결코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발이 1500m예요. 1500m. 험준한 바위산으로 되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이죠.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외부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이 교만할 만하겠죠.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만방자했다는 것이죠. 표현상에 뭐라고 됐습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 표현 안에는 그냥 세상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교만이 철철 흐르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 그 삶을 풍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심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교만의 그 시작이 루시퍼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교만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큰 문제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요. 자신이 교만한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교만한 마음이 자신을 속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세기의 파스칼이라 불리는 루이스 교수는요.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이 세상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는 악이 하나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 속에 이것이 있는 것을 보이면 세상에서 이것처럼 싫은 것이 없게 된다. 그런데도 이것이 역사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느끼면서도
이것에 대하여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이런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게 하는 죄가 바로 이 죄이다. 이것이 더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이것이 나타날 때 더욱 싫어서 견디지 못하게 된다.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이스 교수의 말처럼 교만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속인다는 것이죠. 에돔의 교만도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만은 주위의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절에 보면 에돔과 전쟁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거든요. 에돔의 그 교만에 분노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왔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점점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의 선을 넘는 교만, 이것 때문에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에돔이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은 두 번째로 이 교만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에돔이 야곱에게 뭘 행했기 때문에요?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그러나 야곱과 에서가 화해는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후손들 사이에는 계속적인 적대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가던 중에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래서 한참 돌아갔어요. 게다가 함께 바벨론과 대항하도록 약속되어 있었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자 에돔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편이 되어버려요.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벨론 편이 되어가지고 같이 약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형제 유다가 멸망당하며 있을 그때 바벨론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동조하며 망하는 것을 보면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즐거워하기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해볼까요? 시작.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평안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이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다 했다는 것이죠. 그죠? 다 저렇게 했다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을 에돔 백성들은 다 지켜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동참하고 도우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시편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에 명할 때 헐어져라 저렇게 조소하고 비방했다는 것이죠. 유다의 그 고난을 보며 그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울며 아픔을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큰 재난의 순간에 앞장서서 들어가서 약탈하고 했다는 것이죠. 14절을 볼까요?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동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겨우 살아서 도망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아니 길을 열어주도 시온천을판에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도망쳐서 살아남은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이 바벨론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에돔의 행위가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편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에돔의 이런 태도가 유다 왕조의 뿌리 깊은 악연, 반목, 다윗 이후에 유대인들의 식민지가 돼서 에돔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그러한 모멸감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떤 지금 현재 고난과 비탄의 자리에 처한 유다의 그 처절한 상황을 바라보며 자신의 분노와 그 악한 감정을 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요.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그 다음에요.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 생명을 저주하여 내비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은 원수였고 정말 나를 정말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피해를 줬던 그 사람들을 멸망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그리고 그 멸망을 구하여 저주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돔의 모습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원수 같고 진짜 꼴보기 싫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고난 가운데 생길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유 잘됐다,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응? 그러니까 벌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돔처럼 선을 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 잘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다면, 힘들어하고 있다면 함께 그 고통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내가 가진 게 좀 있고 더 배웠고 건강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붙잡을 것들이 있고 내가 자랑할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형제와 같은 유다 환난이나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따리를 훔쳐가는 그리고 비웃고 조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는 삶 가운데 원수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미워하지 않아도 알 수 없는 그런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처럼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안갚음 해주고 싶고 정말 비웃고 조소해주고 싶은 마음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에돔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선서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에돔처럼 사악해서 그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줬습니까? 막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품으시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